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1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말씀 요약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자들은 이제 누군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막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괜히 말했다가 혼났어요. 사람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게 차라리 예수님이 직접 바닷물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신체의 일부는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닷물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으로 던져버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단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바다라고 하는 게 성경 안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동해, 서해, 남해 아니에요. 바다라는 공간에 죄의 세력이 살고 있어서 죄는 모든 온갖 고난이 바다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진짜 우리 눈에 본 그런 바다가 없다라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면 죄를 짓게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지. 심각한 고난. 그쪽으로 던져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괜히 예수님이 굉장히 좀 무식한 표현처럼 되어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그 소금을 언급하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인 것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하나의 질문을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가 몇 장 읽었지 준영아? 15장? 15장인가요? 몇 장 읽었지? 네, 10장. 마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말을 좀 순환시킨다면은 여기는 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좀 순환시킨다라면은 이혼을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직 결혼도 아직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한테 웬 갑자기 이혼 얘기일까? 그래서 사실은 넘어갈까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게끔만 이제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는 이 질문,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이혼을 해도 돼요? 라고, 이혼이 가능해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 구약에 있는 율법이죠. 율법에는 가능하다라고 써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이유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모세가 말했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과는 반대로 딱 잘라서 안 돼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잘 들으세요. 또 괜히 문자적으로만 듣지 말고. 왜 안 된다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각각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이제 돕는 배필로서, 돕는 존재로서 여자를 이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로서 혼자서 살기에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고집할 수 없다라는 거고,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바르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여자만 남자의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둘이 같이 도우면서 돕는 역할을 서로 같이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이제 문자적으로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이 남녀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사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남녀 사이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제자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많이. 어쨌든 그러니까 제자도에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화목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결혼하신 교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눔을 하실 때 왜 이 문장을 왜 예수님이 요구를 하셨을지. 이 질문과 이제 답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은 오늘날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은 차별의 대상이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이때는 굉장히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할 때 목사님이 순화시켜서 이혼을 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 했잖아. 근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써 있었어요? 아내를 버려도 돼요? 라고 질문을 했죠. 물건이야? 버리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에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소유물이었어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처지가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연애, 여러분들에겐 연애란 단어가 더 어울리겠지.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믿고 아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헌신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직분을 갖고 있고 뭔가를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믿는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떤 사회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 이미지이지만 집에서는 누구세요라고 할 만큼의 전혀 알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어떤 그렇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매일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 오늘 하루 쉬자 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자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죠. 최소 일주일에 2-3번이겠지만 집에서는 매일이잖아. 물론 출장을 나가신다든지 그런 어떤 특이사항은 배제하더라도 매일 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했던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헌신을 문자적으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문자적으로 내가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좋은 모습이다 그러면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따라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따라하라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을 나의 거울로서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에 나는 어떤가라는 그 모습 봤을 때 내가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 있는 인물과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럼 나는 어쩌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헌신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잘 지어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성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랑하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해진 만큼 그 사람을 성숙한 나의 자아로 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성숙하면 상대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움 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잘 성숙해지려면 이런저런 모양들을 잘 갖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사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사랑을 잘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냐.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랑을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건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발견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지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인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깎고 또 깎으셔서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었던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사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 있었어야 하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뭘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깨는 사람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인데 나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상처를 주기가 쉽죠. 내가 여전히 가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시 하나하나를 다 뽑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잘 지어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수련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제 교회로서 이제 잘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는 경험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이제 내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잘 흘려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지었던 것은,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들을 갖추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부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부실공사와 맞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됐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밑에 공사가 안 된 만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지. 나.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의지할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고, 나 혼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혼자 혼밥 먹는 거랑 둘이서 밥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혼자서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라고 하는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나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 의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만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성숙해져 있는지 아직도 미성숙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교복을 입고 벗듯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다시 집으로 갈 때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말 그대로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자신의 짝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간다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할수록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더욱더 채워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지는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한 연애를 통하여서 남친이나 여친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 마음 그걸로 드러날 것이고 또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내가 과연 얼마나 올바르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잘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억지로 의문으로 어떤 믿음의 행위대로 그들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 오직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